초기를 이렇게 이제 불어서 초기를 합니다. 기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초기. 우주의 기를 부르는 것이죠. 우주의 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기는 뭔가 하면요. 기를 대표해가지고 대종사님께서 천지의 기운, 이제 부모의 기운, 동포의 기운, 법률 기운이라고 하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하나 더 이어서 지금 얘기할 거였는데, 천지언하고요. 천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천지언하고 천지하고. 이것만 알면은요, 어떻게 다른가요? 똑같습니까? 아, 틀려요? 자, 천지는 천지언은 어떤 위력을 갖고, 위력이라고 그랬습니까? 천지언. 아니죠. 전체적인 천지의 위력. 대시주의 위력. 대시주. 천지는 주기만 하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근데 인간들은 인간 세계 속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분명히 주고 나면은 대가를 바라잖아요. give and take 안 그럽니까? 주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천지는 대시주라. 한없이 주기만 하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저 오늘 지금 전기불 켜놨는데요. 이거 좀 한전에서 와가지고 돈 받아가죠. 근데 태양광성을 누가 돈 받아갑니까? 예? 윤타님, 태양광선 돈 냈어요? 지금까지? 안 냈지? 한 번 안 냈잖아요.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 요즘 말이죠. 공기. 아이고, 미세먼지 때문에요. 나가도 참 멀리 보는 산이 뿌옇게 보이질 않더라니까요. 이 공기연이 말이죠. 주지, 절대로. 하여간, 앞으로요. 저기, 산청이나, 지리산 있잖아요. 그거 있는 공기 퍼다가, 누가 팔아먹는 사람이 쓰는 건 몰라요. 이게 뭔가 하면요. 봉이, 김선달, 대동강물 팔아먹는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천지는 대시주 주기만 하지 절대로 대가를 안 받는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 대시주의 위력인데 천지언은 이 대시주의 위력이 그냥 허공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를 통해서 나타나요? 뭘 통해 나타납니까? 똑같아. 여 속에서 찾아야지. 천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이 대시주 법신불이 갖고 있는 대시주의 위력이 천지를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언은 위력을 말하고 천지는 뭔가 하면 그 위력이 나타나는 출처.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천지라고 하는 출처를 통해 갖고 천지의 대시적 위력이 나타나는 것을 천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알려 준 것이거든요. 자, 이 위력 아시겠죠? 이걸 지각정성으로 이걸 부릅니다. 자, 천지하감지, 부모하감지, 초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신혼경에 올리는 거 지금 통례 일과에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하고 나서 두 번째는 이제 이걸 부르고 다음에 이제 조석신고에서 뭐를 하는가 하면요. 본인의 염은 서원을 빌어요. 본인의 염, 서원을 비는 거예요. 자, 이제 뭘 어떻게 해주시고 모두 지금 하는데 지금 어찌 선물센터 어떻게 뭘 빕니까? 예? 아니
이제 천지하감지 부모하건지 이게 다 초기를 하잖아요. 하고 난 뒤에 본인의 염원을 법신불전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뭐 해주시오, 뭐 해주시오. 이게 올리잖아요. 이제 이거 염원을 올리는데, 이 뭔가 하면요, 이 초기가 잘 되면은요, 이 길을 사원의 명호를 지극히 불러가지고 초기가 나한테 딱 와닿으면은요, 이게 뭔가 하면 타력이죠. 초기는 타력 아닙니까? 부처님의 법신불의 위력이죠. 그거를 불러가지고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타력이 와서 미치는데, 이 염원을 하는 2단계에서 어디 갔어요? 염원하고 서원을 하는 2단계에서는요, 자력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비는 거예요. 자력으로 비는 거예요. 자, 자력으로 비는데, 타력이 와서 와닿아 있으면은 자력이 강해지겠죠? 그렇잖아요. 또 자력이 강해지면은 타력은 쉽게 불러오죠? 이 자력이라는 것과 타력은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상관관계 가지고. 그래서 초기가 잘 되면은, 타력이 잘 빌려지면은요, 자력도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강해지기 때문에 자기가 염원하는 그 염원이 말이죠, 법신불, 저 허공법계에 사무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극한 마음으로 가지고 자력으로서 염원과 서원을 비는 거다 이 말이죠.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원을 비는 거예요. 자, 이거 비는데 예,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비는 데 있어서 말이죠. 주의해야 될 점. 첫째 주의해야 될 점. 과욕을 버리라. 과욕. 욕심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욕심으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욕심과 서원이 어떻게 다릅니까? 예. 자, 정산종사님이 욕심과 서원의 차이를 딱 한마디로 말씀. 이욕 발심할 서원이라 그랬어요. 이욕 발심할. 욕심을 떠나가지고 발심하는 것, 그것이 서원이다. 아시겠죠? 이욕 발심할 서원이라. 욕심을 떠나가지고 원하는 것, 비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서원이다 이 말이죠. 이욕 발심을. 모든 사람들이 서원하잖아요. 원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과 서원은 이욕 발심할 서원이다. 욕심을 떠나가지고 하는 원이 말이죠, 제대로 된 원이다. 그래서 사람이 말이죠, 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원을 가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요,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살았을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원하는 마음이 말이죠, 자기 현전에 그대로 나타나 있을 때 그 원하는 것이 그대로 그걸 가지고 향해서 심신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과욕을 버리라. 두 번째는요, 실천 가능한 내용을 빌어라. 실천 가능한 내용. 실천 가능한 내용을 빌어라 이 말이죠. 빌고 나서 말이죠,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천 가능한 것은, 그러면 빌고 나서 얻어나서 이게 뭔가 하면요, 당체불공을 해라 이 말이에요. 조석 신고 올릴 때 지금 이걸 이렇게 부르고 염원을 하는 것은 뭔 불공입니까? 진리불공이죠. 예. 그래서 이 진리불공을 말이죠, 우리가 조석 신고해서 딱 이렇게 올리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실천해야 돼요. 빌은 내용을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하루 일과 속에서 그거를 실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뭔가 당체불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이죠, 진리불공, 당체불공이 같이 겸해지는 거다.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뒤에 해라. 공적인 것을 먼저 해요. 아까 지금 윤타님 아까 얘기했는데요, 다 했죠. 참
하여간 자선 상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다 지금 쫙 해갖고 나중에 가서 우리 가정들 이제 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공적인 것을 먼저 하고 사적인 것을 뒤에 하거라.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사적인 것을 앞에 하고 공적인 것을 뒤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지금 그 주의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일심으로 이제 법신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빕니다. 자, 이제 비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한 가지 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이건 지금 이 천지와 부모는 하감이라 그랬죠. 이거 하감이요. 하감과 언감의 뜻. 이게 알아야 된다 말이죠. 자, 하감은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이 종적 관계. 수직 관계예요. 수직 관계, 종적 관계. 근데 언감은 뭔가 하면요. 이게 행적 관계. 이 좌우 관계. 이거 하감은요, 상하 관계예요. 자, 근데요, 지금까지 선천시대의 모든 종교들을 신앙을 보면은요, 다 어떤 관계입니까? 상하 관계죠. 예. 다 상하 관계 때문에 말이죠. 보세요. 부처님과 나,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이게 다 상하 관계죠. 다 상하 관계에서만 신앙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상하 관계에서만 신앙을 하지 말고 좌우 관계, 행적 관계에서도 신앙을 하거라. 그것이 뭔가 하면요, 언감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 엄청난 신앙 구조의 대변혁입니다. 대혁신이에요. 신앙 구조의 대혁신이라니까요. 과거는 말이죠, 과거 선천시대는 상하관계만 밝혔어요. 그래서 상하관계에 매달렸다 이 말이죠. 매달리는 신앙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말이죠, 상하관계는 물론 하고 그 다음에 좌우관계, 행적관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일이 잘 되려고 하면요, 위에서도 도와줘야 되지만도요, 좌우에서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죠? 좌우에서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좌우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뭔가 하면요, 동포하고 법률이라니까요.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말이죠, 좌우관계, 언감 이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이 신앙 구조의 대혁신을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은의 명호를 부르는 데서 대혁신을 단행하셨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빌고 나서 조석 신고하는데 이게 한 2분이나 이제 딱 하고 나면은 목닥을 또 치죠. 몇 번을 칩니까? 두 번을 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제 끝에 이제 두 번의 목닥을 치는데, 이 두 번 치는 목닥이 뭔가 하면, 첫째 목닥은요, 어디에다 왜 칩니까? 3세 일체서성. 경례하는 거예요. 3세의 일체서성에게 경례하는 거예요. 처음에 치는 딱딱딱딱딱 치면 경례하죠. 그래서 신홍경례라고 그랬어요. 앞에는 법신부라고 나하고의 관계였죠. 근데 뒤에 치는 두 번은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이 관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에 한 번 치는 것은
3세 일체 스승님께 경례하는 거예요. 그거 두 번째 치는, 또 먹다가 두 번 치죠? 어디다 칩니까? 3세 일체 부모 경례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대단한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냥 그 두 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자, 서성은 어떤 분입니까? 일체 서성은 말이죠. 서성은 뭐를 말하는가? 부처님이나 이런 서성님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정신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맞죠? 우리 정신을 낳아주셨잖아요. 서성님들이요. 정신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부모는 어떤 분이십니까?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에요. 육신을 낳아주신 분. 자, 그래서 정신을 낳아주신 일체 서성님께 우리가 절을 한번 올리는 것은 이게 지금 정신을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뭔가 하면요. 정신과 육신, 이거는 뭔가 하면 사람이 말이죠. 정신만 있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귀신이지, 그것은요. 맞죠? 정신만 있으면 귀신 아닙니까? 그때 욕심만 있어갖고 안 되죠. 그건 송량이죠. 정신과 욕심이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과.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하면 영육상전이에요. 맞죠? 영육상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영적 서성님. 영적 서성님 전에 절을 한번 올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두 번째 올리는 것은 육적 부모님께, 서성님께 한 절을 올린다.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영육상전. 그래서 원불교는요, 철저하게 쌍전이에요. 쌍전이고 병진이다. 원불교 사상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요,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다.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병진과 쌍전이다. 병진, 쌍전. 아시겠죠? 병진, 쌍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죠. 두 번을 신혼경례에서 마지막으로 목탁을 딱 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올리는 절은 서성님 절에, 두 번째 올리는 절은 일체 부모님 절에. 그러면은 말이죠. 내 정신을 낳아주신 서성님에게도 경례가 되고, 내 육신을 낳아주신 모든 3세간의 거래간의 부처님, 부모님 있죠. 부모님에게도 경례를 올린다 말이죠. 자, 조석신고 내용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뭔가 하면요, 신혼경례다. 조석신고다 말이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신고로 시작해가지고 하루의 끝을 뭐로 끝냅니까? 신고로 끝내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신고로 시작해가지고 하루의 끝을 신고로 끝내. 그래서 아침에는 그렇게 하는데 저녁에는 몇 시, 언제 올립니까? 9시 반이죠. 예, 9시 반. 9시 반 되면은 다 교당마다 목탁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그 시간대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9시 반이 되면은 우리 모든 기관, 모든 교당에서 목탁을 치잖아요. 치는 그 시간 동안에 신고를 올리잖아요, 다요. 그러니까 우리 전 대한민국 내지는 이제 전원들은 시차가 틀리니까 외국은요 다르겠죠. 그런데 한국은 말이죠, 일정한 시간에 같이 말이죠, 기운을 응해 가지고 신고를 착 올리는 거예요. 좋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신고로 시작하고 하루의 끝을 신고로 끝낼 때, 이게 말이죠, 이게 통례,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를 말이죠, 우리가 실천하는 그와 같은 이제 통례가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석 신고까지 이제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하루의 일과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의 일과가요. 지금 하루의 일과 지금. 자, 이제 이거를 이제 하루 일과를요 좀
이제 세 때로 나온다. 아침, 두 번째는 낮이죠. 세 번째는 저녁이죠. 자, 이제 이걸 이제 자, 아침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 수양정진기. 수양정진기. 아침은 수양정진기. 그래서 이제 신고 딱 올리고 나서는요, 이제 가부좌를 틀고, 가부좌 트는 것은 이게 트는 것이죠. 가부좌를 딱 틀고 앉아가지고 이제 선을 하는 거예요. 선을. 그게 수양정진기. 그게 이제 이걸 지금 하는데, 제 방송 강의가 6시, 지금 6시, 사람들이 빨리 마치고 강의대로 가야 된다고 좀 빨리 하고, 저 수도이나 원룸 전부 사람들이 말이죠. 되도록이면 그 시간 맞춰갖고 해달라고 뭐또 그런데요. 근데 이게 이제 수양 경진 기간을 이제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력을 함양하는 거예요. 함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요, 계속 작용을 합니다. 뇌는요, 계속 작용을 해요. 그래서 계속 작용을 한다 이 말은요, 계속 소모가 되는 거예요. 자,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은요, 살 안 찝니다. 근데 살찌는 사람은 보면요, 번뇌망상은 적고 시간만 되면은 씩 잠자요. 그러죠? 그런 사람은 살쪄요. 딱 보면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뇌는요, 항상 끊임없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뇌를 쉬어주게 하는 거예요. 뇌를 쉬어주게 한다. 그래서 이게 운동도 사실은요, 운동도 뇌를 쉬는 것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 것도요, 뇌를 쉬는 거예요. 아까 지금 등산하셨다 그랬죠? 목산. 지금 그 쉬는 거예요. 뇌를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정신이 상쾌해지죠.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력은요, 정력을 하면서는 뇌를 쉬게 하는 거예요. 뇌를 쉬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쉬어버린 걸 통해 가지고 하는데, 사람의 몸에 말이죠, 구멍 뚫힌 곳은 다 마음이 빠져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들락날락 하는 구멍, 통로예요. 맞죠? 사람 몸에 구멍 뚫힌 곳. 그 구멍 뚫힌 곳을 대종사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안, 이, 비, 설신, 의죠? 육건이죠? 그래서 구멍 뚫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산종사님 그런 법문을 하셨어요. 혼돈이가 구멍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깝깝하겠다고 구멍을 몇 개 뚫어줬대. 그러니까 혼돈이가 죽어버렸대. 기가 거의 다 빠져버려가지고. 그래서 구멍이 뚫리면은 기가 빠진다니까요. 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침 수양 정진은요, 뭔가 하면요, 구멍을 막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이에요. 구멍 막는 거예요. 육걸의 구멍을 막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쉬게 만들자 이 말이죠. 그래서 육건을 닫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자,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 아침 수양 정진, 이걸 뭐 정력을 키우고 이 정식 공부예요. 정식 공부. 그 이제 이걸 합니다. 딱 이제 아침에 그렇게 하고. 낮은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요, 보험봉공시간. 보험봉공시간이에요. 낮은요, 보험봉공. 자, 그래서 이제 이 정신을 여기서는 함축하지요. 정신을 제가 함축.
낮은 말이죠. 함축한 그 정신을 가지고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는 거예요. 쓸 때는 과감하게 써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 쓸 때 과감하게 써버리면 손해보는 거예요. 맞죠? 안 쓸 때 쓰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저 사실은요, 이 강의하고 나면 기가 싹 빠져버려요. 근데 저는 쓸 때 쓰잖아요. 맞죠? 쓸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자리와 안 쓸 자리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낮은요. 그래서 안 쓸 자리에 목숨 걸고 매달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은 손해보는 사람이에요. 안 쓸 자리에 목숨 걸고 매달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건 놔버려. 그러고는 뭘 해야 되나? 보험봉공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보험봉공으로.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육신 덩어리를 말입니다. 육신 덩어리를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복 짓는 데 쓰라. 이 뭐 낮에 준 우리가 해야 될 공부다 이 말이죠. 하루에 일과예요. 그래서 통제편에 밝혀준 모든 내용들이 낮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요. 제복을 갈림길에서 치살하는 거예요. 바르게 치살해 나가는. 그래서 바르게 치살해가지고 죄는 짓지 말고 복을 자꾸 장만해라. 그래서 복을 장만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냐? 보험봉공이다 이 말이죠. 은혜를 갖고 공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 덩어리를, 육신과 정신을 말이죠. 보험봉공을 통해 갖고 육신의 복락, 정신의 복락, 이거를 장만하는 시간, 그 시간이 낮의 시간이 돼야 된다. 그 낮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모든 보내는 그 시간의 예를 밝혀주신 것이 통례편의 내용이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랬어요. 이 낮에는요, 일 속에서 공부, 경계 속에서 공부, 일 속에서 공부, 경계 속에서 공부. 그래서 일 속에서 사막수행, 경계 속에서 사막수행. 이것이 말이죠. 낮에 우리가 해야 될 이제 통례의 과정이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낮에 이제 하고, 그러면 이제 저녁은 뭐 하느냐? 저녁은 뭐, 이제 저녁은, 저는 뭔가면요. 제복관 수지대주라는 거예요. 제복관에 수지대주를 하는 시간으로. 이게 이제 수지대조가 이게 뭔가면요. 뭐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요. 이 제복관의 수지대조를 뭐를 통해서 하는가 하면 일기를 통해서. 일기 중에서도 뭔 일기입니까? 일기에 두 가지가 있죠. 정기일기, 상시일기 또 있죠. 근데 제복관 일상생활 속에서 결산하는 것은 뭔 일기입니까? 상시일기죠. 상시일기. 이 상시일기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하루의 제복관의 결산을 수지대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제 낮에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낮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하고 난 하루를 지나고 난 내용을 이제 대조를 하는 거예요. 반성을 해가지고 그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상시일기를 통해 갖고 대종사님께 하라고 하셨다. 자, 상시일기의 첫째는 뭡니까? 유무렴대조. 자, 유령은 뭔가 하면요. 유령은 뭡니까? 챙긴 마음이에요. 무렴은 뭡니까? 안 챙긴 마음이에요. 안 챙긴 마음. 챙긴 마음, 안 챙긴 마음. 이거를 이제 오늘은 하는데, 유무렴을 우리가 이제 이걸 대조를 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유무렴 대조를 하는 데 있어서 처음은요. 이게 이제 붕 떼어놓고 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유무렴 대조를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 습관을 유무렴 건수로 잡아요. 습관을 유무렴 건수로 잡아요.
자기가 무심결에 범하는 습관 있잖아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했던 심신작용 아닙니까? 많이 반복했던 심신작용이죠. 그 심신작용을 말이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서원관에 살 때 학생들하고 지금 정화정사 거기서 살 때요. 항상 신발을 이렇게 놓고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발장이 없어요. 이게 기아집이니까. 신발장이 없으니까는 이 마루 밑에다가 항상 신발을 이렇게 벗어 놓잖아요. 그게 근데 이것이요. 대중이 이렇게 사는데 신발이 반듯하게 놓여져야지 대중들이 질서가 있게 보이죠. 도둑놈이 그 집에 도둑질 하러 왔다가 신발이 흩어져 있으면 도둑질 해가 안 납니다. 근데 신발이 딱 정돈되어 있으면 안 들어간대요. 왜 그러냐? 이 집은 정리가 되고 정돈이 된 집이다. 그렇게. 도둑놈도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발 바로놓기, 그걸 항상 유물을 건수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신발을 벗었다 여러 번 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밥 먹으러 가고, 학교도 가고. 그렇게 할 때 말이죠. 신발을 잘 벗어놨으면 유렴만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벗어놨으면 무렴. 이렇게 체크한다 이 말이죠. 유렴 몇 개, 무렴 몇 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저는요, 지금요, 신발은요, 하루에 10번, 100번 벗어놔도요, 딱 바르게 벗어나요. 나중에 가면은요, 그걸 꼭 내가 유렴해갖고 내가 바르게 벗어나야겠다. 생각 안 해도 자동적으로 돼버린다니까. 그래서 유렴이 챙긴 마음이 말이죠. 챙긴 마음이, 이게 불교에서는 유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요. 무의가 좋죠. 유의보다는. 그러잖아요. 이거는 유의거든요. 유의는 뭔가 하면 함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챙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무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무의로 갈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들은요, 바로 무의로 가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그것이요. 그러니까 유렴을 통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무렴이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는 것은 이 습관에다가 건술 쟁여갖고 내가 신발 벗어놓는 거, 하루 내가 몇 번 유렴, 몇 번 무렴, 이렇게 건술을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뭔가 하면 유무렴 대조다. 이 유무렴 대조, 이것만 잘해도요, 이제 참 우리가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아주 공부가 제대로 되는데요. 그래서 첫째는 습관이고요. 습관을 유무렴 건수로 잡아라. 두 번째는요, 관행이에요. 관행. 매일 하는 것. 관념적으로 하는 것. 관념적으로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녹여내야 돼요. 녹여내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유렴이냐 무렴이냐를 계속 대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질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내 기질이 어떻게 생겼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첫째예요. 그래서 그 기질이 자기도 모르게 기질은 나오잖아요. 그 자기도 모르게 기질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기질을 대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질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게 맞아. 유무렴 자체의 극치예요. 끝에가. 기질을 딱 받쳐. 사람이 대일전물간에 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보면요, 만나면 불편한 사람 있죠? 없어요? 아이, 저 같은 사람은 만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나면은 그 옆에 있으면은 어쩐지 불편한 사람 있죠? 그러면 가면 기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요. 기질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바꾼다니까. 상당한 공부 경지를 우리가 거친 사람도 말이죠. 이 기질을 못 바꾸는 거예요. 기질을 바꾸라.
이걸 유무렴으로 딱 대조해갖고 기지를 바꾸라. 그래서 처음에는 챙겨가지고 나중에는 말이죠. 무렴이 될 때까지 챙기라. 자, 이제 이렇게 유무렴 대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초입자는 이렇게 유무렴 대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숙달이 되면은요, 사람이 숙달이 되면요, 하루를 한 건으로 잡아. 자, 하루 딱 지났잖아요. 지나가지고 오늘 내가 유렴으로 살았나, 무렴으로 살았나. 숙달되면 이렇게 돼버려. 하루를 한 건으로 딱 잡아. 딱 그러면 또 더 이게 가면 한 달을 한 건으로 잡아. 한 건 잡아. 유렴이냐, 무렴이냐. 한 달을 살고, 그 다음에 더 가면 1년을 유렴이냐, 무렴이냐. 금년 1년은 무렴으로 살았다, 유렴으로 살았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루를 한 건 잡아. 하루를 지나고 난 뒤에 유렴이냐, 무렴이냐. 이 넉넉한 마음이죠, 이제. 참, 넉넉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복간의 결산을 하거라. 그 다음에 이제 첫째는 유무렴 대조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실기의 두 번째는 학습상황 기재. 학습상황. 학습상황. 오늘 자선은 얼마 했고, 경전년만 얼마 했고, 이런 것을 시간들을 일기에 다 나옵니다. 시간이요. 그러니까 오늘 30분, 40분,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요, 아침에 이거 하는 것도요, 우리 선생님도 잠깐 동안이라도 아침에 이걸 정력을 익혀야 됩니다. 이제 원음 방송만 너무 털지 마시고요. 잠깐 동안이라도 정력을 익혀야 됩니다. 딱 이거 털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학습 상황을 기재를. 오늘 선은 30분 했다, 20분 했다, 5분 했다, 10분 했다. 이거 그렇게 적는 거다. 학습 상황을 기재.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계문대조를 하는. 계문대조. 수지대조에 이게 이제 계문대조가 들어가요. 그래서 계문은 이제 우리가 30계문이 있죠? 30계문이 있는데, 자기 그 정도에 맞는 단계. 그래서 보통급, 특신급, 상정급. 이 세 개, 30계문이 이게 보통급 10계문, 특신급 10계문, 상정급 10계문이 있죠. 그래서 보통급 10계문은 주로 육신으로 짓는 제복을 결산하는 거예요. 특신급은 주로 말로 짓는 그 제복을 결산하는 거예요. 상정급은 주로 뭔가 하면요, 마음으로 짓는 제복을 결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게 서로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탐진치, 그 마지막 가면은요, 탐진치가 있죠. 탐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며 진심을 내지 말며 치심을 내지 말라. 탐진치. 그 치심이 제일 30계문 제일 끝이에요. 그 치심이 가장 그 광범위한 내용이에요. 광범위한 내용. 그래서 30계문 대조를 이제 자기 정도에 맞게 이제 해나가는 것이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서식이 능하지 못한 사람은 태조사를 한다 했는데, 그건 이제 그냥 지나가고요. 자, 제가 통례 전체를 하루 일과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강조하고 마칠게요. 뭔가 하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이렇게 33번 종치고 다 얘기했는데요. 창타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 생각 하십니까? 예, 아침 해야 될 일. 옥타님. 예, 자선. 자, 아침에 종소리를 듣고 딩딩딩딩딩딩딩딩 하는 처음에 33번 칠 때 할 때잖아요. 그때 이제 싹 의식이 돌아오잖아요.
그때 첫 드는 생각, 이게 뭔가 하면 최초일념이에요. 맞죠? 최초일념. 자, 최초일념. 선생님, 오늘 방송 들어야지 하고 일어나시죠? 아니, 근데 최초일념은 항상 눈 뜨자마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요. 예.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오늘 하루도 대종사님의 대법륜을 힘써 굴리게 하소서. 이게 제 최초일념. 좋죠? 딱 저녁에 누워서 오늘 하루도 대종사님의 대법륜을 힘써 굴리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게 최후일념이에요. 매일 최초일념, 최후일념 이걸 우리가 챙기자 이 말이죠. 매일 챙기자. 그러면은요, 이거를 계속 챙기면은요, 죽을 때 걱정할 게 없다니까. 최후일념이 최초일념이 됩니다. 제가 지방에 어느 교당에 가니까요, 어느 법사님이요, 그냥 아들들이 밥 해주는 잘 먹고는 그냥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버렸는데 잠깐 3일 동안 기절해갖고 있는데 의식이 잠깐 돌았대요. 잠깐 돌았을 때 이 양반이 뭐라 그러는, 뭔 말을 했는가 하면은, 잠깐 돌아온 그 의식이 돌아온 그 순간에 한 말이 뭔가 하면요, 머리를 이렇게 하면서 교당 가야지. 그 말 하더래요. 그 양반 마음속에는 말이죠, 교당 가야지. 이게 얼마나 좋은 최후일념입니까? 맞죠?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아침 저녁으로 최초일념, 최후일념을 계속 챙겨야 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처음 딱 일어날 때 드는 처음 그 생각, 최초일념, 이걸 챙겨. 그러면 이거 뭐 이제 최후일념, 최초일념, 최후일념. 이 일념으로서 말이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끝내라. 이 모든 것 속에 통례가 다 들어있다. 아시겠죠? 예. 그러는 우리들이 공부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해서 계속 해나갈 때 우리는 참 후생길, 삼세 인과 이런 것들을 말이죠, 이 일과 속에서 다 해결하죠. 일과 속에 해결 안 됩니까? 신생이 해결되죠? 예. 이게 이 하루 일과 속에서 말이죠, 삼세의 모든 윤회가 다 해결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것이 하루의 모든 통례를 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